Good morning, everyone. We've come together this morning to worship our God. So let's stand together as we sing of God's amazing grace this morning. 우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Why are you so good to me? Why are you so good to me? You must see a treasure hidden underneath. Why are you so good to me? Oh, this is more than I deserve. This is more than I deserve. Overwhelming grace I could never earn. This is more than I deserve. In the morning I will sing of how you love me. In the evening I will bless your name. It's amazing when I think of the way you saved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or your praise. I love how you love me first. I love how you loved me first.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and put me from the dirt. I love how you loved me first. You called me from the grave and put me from the dirt. I love how you loved me first. In the morning I will sing of how you love me. In the evening I will bless your name. It's amazing when I think of the way you saved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or your praise. There's nothing greater than our God. There's nothing greater than His love. So let us sing together. Oh, how great the love of the Father. Oh, how great the gift of the Son. Oh, how great the power of Jesus. What a Savior, what a Savior. Oh, how great the love of the Father. Oh, how great the gift of the Son. Oh, how great the power of Jesus. What a Savior, what a Savior. Oh, how great the love of the Father. Oh, how great the gift of the Son. Oh, how great the power of Jesus. What a Savior, what a Savior. I was lost in sin and you found me. Hallelujah, you saved my soul. I was dead and gone and you raised me. What a miracle, what a miracle. In the morning I will sing of how you love me. In the evening I
sing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 will sing of how you love me. In the evening I will bless your name. It's amazing when I think of the way you set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or your praise.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우신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그 사랑의 가장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가장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녀들 반으로 이동할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중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의 그 완전하신 때를 우리가 신뢰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주님의 완전하신 때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 이름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들 곁에 늘 머물러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바뀌는 계절과 같이 날씨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느낀 그 사랑을 온전히 주변 속에서 믿음이 나약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는 게 나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그 믿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미션 30일 플러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공동체 30일 주제를 가지고 킥오프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기도와 함께 일어나갈 공동체 30일을 4주 동안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순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공동체 30일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각 주마다 주어진 주제를 자신의 가슴판에 새기어 묵상하며 따를 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가정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세워진 그 가정 공동체가 모여 순 공동체로 발전이 되고 또한 교구 공동체로 발전되어 벨벳 캠퍼스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31일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로 총불을 겨누고 전쟁을 치르는 곳도 있고 보이지 않는 총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예수님의 보혈이 온 땅 위에 적셔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길 원합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전쟁터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총포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의심이 가득한 이 땅을 충만함으로 풍족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저희 벨캠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많은 사역 부서가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 자신을 뽐내지 않고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 뽐내는 찬양대와 성가대, 선교를 위해 힘써 일하는 선교부, PTM, 대학 청년부를 포함한 8교구 23개순을 위해 힘써 일하는 교구장 순장님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팀원들, 그리고 새가족 미디어, 친교, 교육부, 예배부, 데코팀, 중보기도팀, 재정부, 구제, 긍휼팀, 경조, 양육 등 벨브 캠퍼스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부서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맞이하여 기도로 작정한 선교 사역지를 붙들고 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물질로 돕고 중보로 무장하여 저희도 IM이 되어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헤아려 힘써 돕게 하시옵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받은 모든 사랑을 고스란히 미 전도 종족에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험지에서 혼자가 아닌 후방의 기도로 무장한 저희가 함께함을 알고 보다 힘차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깨어 기도로 중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송영세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시옵고 그 노고의 보답을 하나님 나라 확장해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희는 마음속 깊게 새겨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형제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표현된 것처럼 다음 주부터 우리 형제교회 30일 공동체 캠페인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션 온 플러스라고 하는 타이틀로 부제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또 부제를 가지고 우리 4주 동안 우리 공동체 캠페인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순장님, 교구장님들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교제도 받아가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함께 정말 선교적 교회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캠페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에 또 순장님, 교구장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귀하게 데코레이션으로 또 많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공동체 팀, 또 데코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담당 장로님 말씀이 어젯밤에 사진을 찍어서 막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분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사진만 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또 이 귀한 준비하신 캠페인이 기대가 되고 또 기도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구제궁율 사역 안내입니다. 우리 시니어들 벨브 캠퍼스 PTM이 우리 미국 교회와 협력해서 저희들 구제궁율 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13일까지 다음 주부터 4월 13일까지 캔푸드, 드라이푸드 그리고 컵라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도네이션 해주시면 기도로 마음을 담아서 도네이션 해주시면 우리 또 미국 교회와 함께 귀한 구제금융을 사역 우리 PTM들이 또 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또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금요 찬양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밖의 형제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야고보서 마지막 시리즈 설교가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노아의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간순간이 그의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답답한 마음이지만 힘든 마음이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요셉은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예비한 사건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또 서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또 경험한 요셉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100세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잠깐 넘어졌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는 우도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실패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만나는 기쁨도 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특별히 먼 타주로 공부하러 간 자식이 방학이 돼서 빨리 방학이 와서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또 영커플들은 너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빨리빨리 이 아이들이 크기를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으실 것입니다. 잘 성장해서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청년들은 정말 기다리는 게 있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또 특별한 만남 속에서 가정을 이룰 때 특별히 또 이 청년은 자녀를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녀가 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또 자기와 같이 또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약속을 또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농부처럼,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봄에 씨를 뿌리면서 당장 뭐 비닐하우스에서 막 여름에도 거둬들이고 이런 거를 상상은 못하고, 예수님 당시의 농부의 비유를 그때 문화로 비유하면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가을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에게서 기다림을 배우라,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지자에게서 배워라,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지자를 보고 배워라, 욥을 보고 배워라. 시련이 많이 오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농부는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무엇을 뿌리느냐,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30, 40대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건강이라는 운동의 씨를 뿌려야 5, 60대가 될 때, 또 지금 운동한 것을 가지고 5, 60대가 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5, 60대가 되는 분들은 지금 식생활이나 건강생활을 잘 지혜를 가지고 할 때 7, 80대가 될 때 보다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5년 전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25년 전에 나무를 못 심었으면 오늘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나물은 물이 막 지나갈 때 밑 빠진 독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 지나가다 보면 콩나물은 자라고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다 캐치하는 바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손자를 오래간만에 한 시간 정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도 아직 못합니다. 그냥 모든 말이 이건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꼭꼭 숨으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숨었어요. 그랬더니 찾으러 오고 그 놀이를 5분 10분 계속 너무 신기하게 재미있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가르쳐줬냐고. 아니래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는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지금 가만 생각하면 제 딸이 1시간만 뭐 TV 시청 시간을 준다는데 그때 아마 거기서 나오는 만화 커튼 같은 거 보고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면 어느 순간 말도 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놀이도 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효도도 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암만 말씀 전에도 소 귀의 경읽기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정말 심으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과 또한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좋은 기다림도 표현하고 있고 나쁜 기다림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기다리면 시편 130편 6절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영성을 가진 시인인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6장 9절을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 좋은 기다림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130편 시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오늘의 만나를 기다릴 줄 아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시편 130편 성도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받을 때 시편 130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할 수 있는 일상을 간증으로 온전하게 장식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니엘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지막 순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순간, 주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을 보지만 1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은 우리를 인내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야고보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에 볼 때는 저는 이렇게 그냥 전체 메시지의 톤이 너무 스트롱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히려 센 사람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소프트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대단히 부담스럽게 읽었던 적이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고보서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불편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는 야고보 사도의 부드러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장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 9절, 10절, 12절, 19절 보면 야고보가 수신자에게 표현하는 아주 티피컬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7절 오늘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9절 또 보실까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 또 나와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들은. 오늘 본문은 11절로 끝나지만 12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이 형제예요. 남자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는 커뮤니티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편지를 최초로 받는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따뜻한 이 야고보의 울림이 이번에는 저한테 다가오면서 야고보는 센 메시지 같지만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온기, 사랑의 온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이 가능했냐면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마지막 메시지에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 표현에도 있었지만 야고보는 죄의식과 상처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야고보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부활하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다 도망갔어요. 그때 마리아하고 여자들 몇 명하고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은 남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고보는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 동생 야고보는 벌써 36개 출행랑으로 없어졌는데, 도망갔는데, 오히려 혈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 바로 영적인 형제,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야고보한테는 부탁하고 싶은데 도망가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고보는 얼마나 수치심과 미안함과 송구함과 죄의식이 컸을까. 나중에 자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말 속에 제가 들려지는 것은 나도 행함 있는 믿음 못 살았어. 나도 도망치는 믿음이었어. 나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이었어. 나도 가짜 크리스찬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시련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면 실패했을지라도, 베드로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에이스로 쓰임받은 것처럼 야고보도 스데반 다음으로 목베어 순교를 당했다는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이 있는데, 야고보도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감동시키는 순교의 사람이 되는 멋진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약함, 자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수없이 무너졌던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이 넘어졌던 야고보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말하는 것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따뜻한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농부처럼 심을 줄 아는, 오늘 심은 말씀이 25년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시련을 직면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또 체험과 간증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25년 전에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애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의 씨앗을 심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야고보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감동시키는 멋진 자녀들로 정말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이 기도를 붙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나 지금이나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요즘은 막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오늘 주문하면 오늘 오기도 하고 내일 늦어도 며칠 안에 도착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유명한 격언을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지금 내가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대학교 입학해 보려고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열매는 달 거야. 근데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은 인내가 쓰고 그 열매가 달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냥 오늘 내 돈 주고 사 먹는 열매가 더 달다. 코스코에 가서 그냥 당장 싱싱해 보이는 제일 좋은 게 다 자카르타에 갔더니,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또 한국에 갔더니 좋은 거는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제일 최상품은 서울 백화점에 다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백화점에 가서 내 돈 주고 사 먹는 과일이 열매가 제일 달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현대인을 풍자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증권을 하는 분은 기다렸다가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정말 때를 잘 기다렸다가 팔 때와 살 때를 잘해야 되는데 팔 때 못 팔아서 안타까워하고 살 때 못 사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도 보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잘못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도대체 답답하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오른팔 형님 아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한 짓이라고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나름대로 잘 믿어보겠다 한 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은 나름대로 내가 해석하는 믿음이 가장 위험한, 내가 복음이 제일 위험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기다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못 기다리는 게 2번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막 속여서 살아보려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이성의 판단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비하면 기다리는 과목, 인내라고 하는 과목, 그 과목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엘리야가 점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안 움직여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양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을 쫓아가다가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여자를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기다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넥스트 스테이지,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 말씀의 때가 임할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할 때 갑니다. 가서 겨우 맡은 게 한 가정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10가정도 아니고,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만큼 숫자도 아니고 달랑 한 가정만 섬기라. 나 좀 준비됐는데 왜 한 가정만 섬기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 엘리야는 거기서 2 과목을 패스합니다. 하나는 한 가정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훈련을 받고, 2번째는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먹는 문제 해결해 줬더니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원망을 듣습니다.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순장님들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월급이라도 받지만 순장님들은 월급도 안 받고 자기 집에서 혹은 자기 돈으로 순 식구들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10번 사주다가 한 번 안 하면 우리 순장님 마음 변했나 봐. 잘 사주다가 왜 요새는 안 사주는지 모르겠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러나 저러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여러 날이 지나는, 한 3년 이상 되는 여러 날이 지나는 인내 시간을 통과하고서야
정말 슈퍼스타만이 등장할 수 있는 갈멜산에 850대 1로 영적인 람보처럼 하나님이 멋진 자리로 메이저리그로 보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리고도 3년 이상 기다렸다가 그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상대평가로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 기다리는 믿음은 아브라함 못지않는 강력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보고도 배워라, 농부를 보고도 배워라, 욥을 보고도 배워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역지사지로 거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는 게 더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2000년 동안 지금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셔도 되는데 지금도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기를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 기다려주신 하나님입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출애굽이 온전히 되지 못하고 멘탈리 출애굽 못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40년을 기다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기다렸다가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잘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또한 실패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500명이 처음엔 기다렸어요. 근데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500명에서 380명은 다 바빠가지고, 삶이 바빠가지고 다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을 때 끝까지 기다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380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120명처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님을 체험했던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지혜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기다린 사람만이 체험한 고백이 있는 일상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는 1장에서 시련이 올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오늘 본문을 11절로 끊었는데 밧데르에서 저렇게 본문을 짰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짰다면 20절까지 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왜냐하면 지금 11절까지는 인내만 강조되고 있어요. 기다림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만 강조되고 있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 인내는 그냥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11절 이후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로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의 메시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또
8절을 보면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그 본문은 12절부터 쭉 나오지만 또 한 가지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태도와 그 마음가짐을 표현해 주는 게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꾸 사람들한테 참기도 참지만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 속에서 기다리다 보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9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8절에 중요한 것은 원망도 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구약의 잠언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잠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너희 마음을 8절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마음을 놓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날마다 올려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면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복종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전쟁의 지혜를 가진 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하고 자꾸 싸우려고 덤벼들면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편 27편 기자는 간증이 있어요. 기다리는 중에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2절에 이런 체험을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이 넘어뜨려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이 있으면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6절은 2절에서 간증하고 6절에서 찬송하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6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 30년 다 돼가는 것 같으네요. 제 새벽기도 주제곡이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긍휼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정말로 시련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실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는 사탄에게 넘어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림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지는 일상이 우리의 정말 천부의 의지없어서 하는 간증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시편 21편 고백처럼 하나님이 넘어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시편 27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냥 인쇄 물처럼 탁 가슴에 와닿는 말씀 하나가 있어서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기도하며 시련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며 예레미야처럼 시편 27편 기자처럼 낙타무릎 야고보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련이 올 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올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넘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27편 기자처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가에서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상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 너희가 정말 이 기다림 앞에 반응하는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도전 앞에 야고보와 같은 이 도전 앞에 정말 여러분 반응하셔서 오늘 낙타무릎 야고보가 시련이 와도 시련은 우리를 더 인내의 열매로 보석처럼 우리를 빚어주고 욥처럼 단단하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도 자기도 넘어졌던 사람이었지만 나도 기도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지혜의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되더라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벨뷰의 시애틀의 야고보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의 삶의 골목골목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오셔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며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탄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이 한 주간 우리의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시편 27편 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야고보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적 있었지만 시련 가운데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야고보의 간증을 야고보서에서 듣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나도 넘어졌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갔더니 형제들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더라. 오늘 체험한 야고보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저희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야고보처럼 반응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야고보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사람이 야고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찾는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